오늘 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신학적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은 너무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신학적인 개념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두면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의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들어두면 한국교회 창거라는 종말론 이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생기고 들으면 저게 저런 견지에서 나온 이론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렵고 방대한 주제를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짧게 함축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30분 정도 설명하지만 제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진장 노력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귀를 좀 잘 기울여 주시고 재미로 듣기보다 여러분들이 일생에 꼭 중요한 개념 하나 심는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장의 가장 큰 포커스는 사탄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패망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잠깐 보세요. 눈만 따라오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너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년 왕국의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이라는 개념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영적인 상징적인 기간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후천년설은 무천년설과 조금 흡사한 면도 있고 다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어떤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깊게 다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천년설이 문제인데 말 그대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여기 전천년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제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이론을 선택하든 그것 자체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많은 정말 성경을 파고드는데 일평생을 헌신한 신학자들이 다 고루고루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천년설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 전천년설에서 온갖 이단이 다 파생이 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전천년설에도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는데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제 한 주후 400년대까지 유행하던 교회 가운데 유명하던 그런 종말론 이론이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부터 해갖고 한 400년, 주후 300년까지 교회가 핍박을 당하다가 이제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드디어 천년 왕국이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그래서 로마를 한때는 하나님의 도성이다라는
그렇게 칭하고 부르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1000년 동안 평화로울 것이라는 그 기대를 했지만 주후 410년에 서고트족이 로마를 침공하면서 로마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전천년설은 사라졌다가 사실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전천년설은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서 다시 복구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라고 말하는데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수한 목사들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존 답이라는 사람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이론이 굉장히 각광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갑자기 성령의 그 초대교회 은사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면서 온갖 은사가 나타나고 환상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주장하는 종말론이 절대적이다라는 그런 신봉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전천년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D.L. 무디까지 영향을 끼치고 또 성경 번역판 중에 스코필드라는 번역판이 있는데 그 번역판도 이 전천년설을 이제 중심에 놓고 해석한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안타깝게도 과도한 그런 어떤 그 역사와 성경의 문자적인 그 문맥을 꿰어 맞추는 와중에 엇나가고 잘못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종말론이 계속 전천년설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한번 이렇게 쭉 써머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게 되십니다. 그때 잘 믿던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그때 예수님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1차적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잘 믿던 사람들이 휴거되고 나면 환란이 오고 그 환란 끝에 연단받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집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복음화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회심을 이루고 나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는데 이 땅에 이제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 이후에 완전히 이제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사탄이 결박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천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주요한 특징을 보자면 유대인들의 지위를 다시 승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 역사의 가장 중심에 올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폐지되었던 제사 제도가 다시 복구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펼쳐지면서 제사 제도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잘 묵상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제사의 그림자를 다 이제 폐하시고 율법의 완성으로서 구원자가 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되돌려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본체가 왔는데 또 제사 제도를 복구시킨다라는 것은 그건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천년이 이 지상 왕국이 천년이 쭉 차게 되면은 사탄이 일시적으로 풀려나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역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인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만 믿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성경을 유추해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선에서 끝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이들은 믿기 때문에 일단은 휴거가 되기 위해서 이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환란을 겪지 않으려면.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이 이제 일어서면서 그런
휴거를 받기 위해서 자기 그런 직장도 버리고 집단 거주 같은 것을 주장하게 되고 어떤 특별한 나라를 지정해서 거기에 도망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도망가고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다미선교회가 있었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대환란이 올 테니까 이제 나쁜 자들하고 영적으로도 싸울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술 서적 같은 거 챙겨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무술 수련하고, 이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런, 참 듣고 보면 재밌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들이 말한 대로 오시지 않으니까 그 단체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조금 숨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조금 다른 이름으로 조금씩 머리를 내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박성업, 김영현, 한국교회 유튜브로 온탕 흙탕물로 만들어 놓는 부류들, 그리고 제법 건강하다라는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물들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탑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을 기각해야 하는 이유, 폐지해야 되는 이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증언과 갭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서두에 또 내가 보매 그러면서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을 시간순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해석이. 여기 20장 서두에 천년 이제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0장 7절부터 다시 그 사탄이 옥에서 풀려갖고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성을 두르고 공격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읽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19장에 이르러서 19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미 온 세상에 있는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다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혔어요. 이미 멸망했는데 20장을 그대로 순서대로 받아들이면 다시 멸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구가 되어 있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천년 동안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갑자기 천년왕국이 끝나고 죄가 다시 관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돌아서고 만국이 다시 주님께 대든다라는 것은 이게 문맥적으로 맞아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20장 7절 이하에 있는 이 전쟁은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9장 19절에 나타나는 전쟁과 같은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16장부터 19장까지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쭉 한번 다뤘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이미 온 세계가 멸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던 나라들이 망했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장은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계속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시 되돌려가지고 20장 이전에는 포커스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의 포커스를 다룬 것이고, 20장은 다시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사탄의 현재의 위치와 사탄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사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은 그냥 무조건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순으로 볼 때에 성경이 실제로 주장하는 내용과 너무 갭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난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지상의 왕국이 1000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이 지상에 있는 왕국인지 아니면 하늘 보좌를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장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20장 4절에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보좌가 어디입니까? 지상입니까?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도 요한은 20장 4절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분명히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앉아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배반치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고려할 때에 지금 지상에서 믿고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대목은 제가 이따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천년설을 수용하게 되면 난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죽은 자의 영 내지 부활한 사람들과 아직 예수를 믿지만 그런 부활의 상태에 들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영화에 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함께 거한다라는 궤변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천년설의 주장은 최소한 2번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3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환란 전에 한 번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또 한 번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최후 심판 때의 악인들이 부활이 있다. 이렇게 2번 내지 3번 정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런 이론들이 어렵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부활을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알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부활이 2번, 3번 있다. 휴거가 2번 이상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전천년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은 한 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을 근거로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믿는 악인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 선인의 부활이 있다. 성경이 꾸준히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한 번에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인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바탕에 무천년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정립을 했고 루터와 칼빈이 지지하고 주창을 했던 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이것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기점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까지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기간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이 20장인데 이 천년 왕국의 천년 동안의 기간에 사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무저갱에 결박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은 패배했지만 제한된 능력으로 활동이 허락된 상태인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고 미혹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현실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사탄의 권세는 패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수하들,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또 사람들을 불행으로 빠뜨리긴 하지만 이미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아래서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바운더리 안에서 그 활약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음서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이 결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단지 병이 고쳐지고 단지 그냥 귀신이 그냥 떠나간 그런 의미가 거기서 다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결박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궁극적인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이 원복음이라 그러죠.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밟아 으깨시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결코 우습게 볼 정도의 그런 어떤 대상은 아니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아니라면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그런 궁극적인 힘을 결박하시고 머리를 밟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그 상황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은요, 마귀가 세상을 마음껏 흑암으로 물들여 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야만의 시대가 지속되었죠. 주 전과 주 후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미신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각 나라와 부족들의 어떤 전통과 미신에 물들어갔고 야만에 매여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온통 사탄이 주인 노릇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완전히 어둠에 가두어 놓았던 시대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서 주님의 지상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은 결박되고 복음의 빛이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야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복음의 빛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많은 피 흘림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갔지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천부인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의 이런 어떤 자유의 물결들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어둠을 밝힌 복음의 위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영적으로 결박된 상태이고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리고 영구한 멸망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얼마간의 그런 사탄의 그런 졸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장악하고 해코지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조금은
허락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 그 승리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멸망할 날만 받아놓고 멸망하기 전에 완전한 불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그 불지옥에 완전히 갇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탄은 그렇게 한정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지만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 놓여서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겠지만 그날이 바로 만국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막 그러면 속이 상하고 교회가 짓눌리고 그러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구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혈기로 풀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을 올바로 안다면 그렇게 혈기에 붙잡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이 극성하고 사탄이 활개치는 것이 극에 달하면 이제 심판날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오히려 실현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난국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 1000년 동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무천년설이 받아들이는 천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교회의 기간을 천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은 4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첫째 부활이라 라는 그 대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답이 있습니다. 누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인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생, 본 어게인, 우리 교회 이름이죠.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간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이 시험과 환란이 가득한 이 땅에서 분투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초라한 존재 같지만 거듭난 자에 대해서 그 영적인 지위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orn again,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잠시 고난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혀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위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지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오. 좀 난해한 구절이 있는데 괄호 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 어게인한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기까지 이미 죽어있는 상태고 영적인 죽음의 고통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악인들의 최종적인 부활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들은 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죽음의 상태에서 그대로 둘째 사망이 이를 때까지 그들은 그대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이 상태는요, 이 시간은 천년 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는 자들은 바로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순교자들의 영혼과 끝까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믿는 자들의 믿음을 지키고 죽은 영혼들,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통치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에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약속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영화로운 지위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순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화로운 통치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환난과 공격이 너무 심해요. 내 사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의 의의 통치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자녀들의 의의 통치가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보잘것없고 허우적거리고 너무 하루하루가 퍽퍽해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영광이라는 것, 그것이 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면류관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올바로 깨닫고 이제는 세상에게 끌려가고 종노릇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스리는 지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테이블 벽면에 보면은 영어로 몇 글자가 적혀 있죠. 우리 교회의 가치관을 거기에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거룩한 경건한 삶,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 거룩한 일터를 만드는 것, 거룩한
재정의 관리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라, 물질을 다스리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그런 여러분들의 재원의 통치자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청지기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삶의 모든 영역들을 왕처럼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은 복음 위에 빛이 비치도록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비록 마귀가 미친 듯이 날뛰고 방해를 하겠지만 그럴지라도 지금은 복음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복음을 전하러 나갈 것입니다. 현실과 부딪힐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배웠고 다스리는 자라고 배웠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그러한 황금길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배웠는데, 이따가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발을 딛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100% 위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지? 그 누구도 복음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현실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황금길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전도받고 한 번에 믿은 사람 누가 있나요? 다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콧방귀도 끼지 않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복음은 원래 뿌려지는 거예요. 파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미친 사람, 그런 판단도 하고 듣기 싫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여기 붙잡혀 와서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려놓은 씨를 사용하셔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본 어게인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은 열린 시대이다. 지금은 복음의 황금기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교회에 성령을 붓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누구에게 성령이 부어집니까?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받을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욕을 먹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세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지만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왕같은 제사장들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말씀하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물론 세상적인 관념의 그런 정복의 개념은 아니지만 복음을 가지고 겸손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찌질하게 눌려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보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찍어 눌러도 나는 살아날 존재요,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조롱해도 나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겸손하지만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